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아버지 전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와 소통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매 순간 후회하면서도 동일한 죄를 반복적으로 행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으로 눈을 돌린 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뜻보다는 내 뜻과 의지대로 행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새 힘을 얻고 일어나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고 기도도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심을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 처했을지라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작게는 나 자신을 바라보며 더 나아가 이 나라 전 세계에 일어나는 현상을 지켜보면서 더욱더 간절하게 느끼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현재 나 자신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힘들고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죄악의 문제들, 질병의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시는 아버지께서 모두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를 이곳에 계획하시고 세우셔서 사명 주시고 감당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까지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아버지의 계획 속에서 총회 본부도 이곳에 세우시고 부족한 부분에 일꾼도 보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모든 뜻을 할 수는 없으나 이 지역에 죽어버린 영혼들을 살리게 하시고 교육의 사명과 전도의 사명, 또한 시시때때로 보내주시는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간절하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의 사명 또한 잘 감당케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물심양면으로 돕게 하시고 더 나아가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훗날 아버지 앞에 설 때 사명 잘 감당한 교회라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함과 능력 주셔서 말씀을 연구하시고 학생들을 가르치시며 말씀을 전파하실 때 필요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언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삶에 적용하며 실질적인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 예배를 돕는 찬양대와 지휘자와 반주자에게도 크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크게 쓰임받으며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옵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도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 이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봉독할 때 자리에서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역대하 29장, 구약 성경 역대하 29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29장 1절,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민족의 명절 설 연휴가 지금 진행 중이죠. 어제가 설날이었고 오늘 설 연휴, 또 내일은 또 대체 공휴일. 대체 왜 공휴일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연휴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어제 맛있는 거 많이 드셨죠? 예, 우리 설 인사 한번 다시 할까요? 앞뒤 자분들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예. 별로 친하지 않으면 저를 보면서 해도 됩니다. 자, 우리가 설을 지내면서 이번에 이제 설의 의미가 무엇일까? 설날에 사람들이 뭘 하는가? 그런 거를 좀 생각이 됐습니다. 설이라는 말이 뭐냐? 설은 들어보니까 설자? 낯설다 할 때 설익었다, 낯설다. 그러니까 새해가 이제 낯설잖아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런 의미에서 설이다. 이런 뜻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한 살 더 먹으니까 한 살인데 살이 이제 발음이 또 설로 변해가지고 설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설에 무엇을 하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주로 이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다음에 가족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또 어른들 찾아다니면서 세배를 드리고, 세뱃돈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설빔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더라고요. 주로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한다. 우리들은 물론 제사 안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리고 또 절기적으로 보면 입춘이라 그래가지고 봄 기운과 함께 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적으로 이제 내 개인과 가정, 그 테두리 안에서 뭐 사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왔다 갔다 하고 돈 벌고 이제 일상생활을 하지만은, 이런 설이라는 명절을 맞이해 가지고 우리가 가정의 틀을 벗어나 가지고 좀 더 넓은 우리 가족 또 우리 친척과의 관계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설에 하는 일이다. 그리고 또 살아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죽은 죽음 너머의 세계로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귀신에게 이제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지만은, 아무튼 그것도 일종의 죽음 너머의 세계로, 그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이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성경에 보면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또 이런 명절 때 그런 제사를 드리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에 조상을 섬기고 또 우상을 섬기고 혹은 자기를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아이를 만났는데 전도하니까 나는 나신교를 믿습니다. 나신교가 뭐야? 그러니까 나를 믿는 종교래요. 어느 때 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생각지도 않은 그런 말들을 종종 하게 되는 것을 듣게 되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종교는 참다운 이 영원의 세계로 인도하는 그런 종교인데,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명절에 또 사람들을 만나고 친척들을 찾아다니고 또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죽은 조상에게도 제사를 드리는 나름대로의 그런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관계하고 있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진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설날에 어떻게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새 봄이 됐으니까, 입춘도 지났으니까, 물론 오늘 날씨가 따뜻하지만은 점점 따뜻해질 거예요. 봄 기운이 이제 대지에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 새 봄에 새 출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떤 출발을 하느냐? 두 가지 면에서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새 출발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설날에 뭘 합니까? 가족들과 친척들과 관계, 또 이웃들, 사람들과의 관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새 출발을 해서 이렇게 관계를 바르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영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 새봄에 새 출발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관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십자가, 우리 기독교 종교의 핵심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를 이렇게 그려보면은 여러분들 수직으로 길게 돼 있죠. 수직으로 약간 길어요. 그 다음에 수평으로는 약간 짧죠.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즉 수직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수평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종교 생활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참 돈독히 하고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나가는 것이 이 참다운 종교 생활이고, 사실은 성경의 대강령,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떤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율법의 대강령이 무엇입니까? 10계명과도 직결이 되죠. 10계명 두 돌판도 첫째 돌판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율법의 대강령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첫째는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게 크고 첫째된 계명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다.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십자가,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이웃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이런 것을 바르게 해나가고 돈독히 해나가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봄을 맞이해서, 우리가 설날을 맞이해서 새 출발을 하는 이런 마당에서 우리가 이제 다시금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가, 또 이웃들과의 관계, 내 친척, 가족, 아버지, 부모님, 형제, 자매, 친척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정초에 신앙 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전에 아버지 때 보면은 뭐 형편없어요. 성경 그냥 돌아보지도 않고 문도 다 닫아놓고 등불도 다 꺼뜨리고 거기다 우상 섬겨놓고 청소도 안 하고 다 더럽혀놓고 어지럽게 해놓고 분향도 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유다 나라에 좋은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침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비굴하고 낮아지고 이렇게 됐는데 히스기야가 왕이 됐습니다. 정초에 이 개혁을 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때는 이렇게 했지만은 이게 성경에 맞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개혁을 해야 돼. 그러면서 모든 것을, 성전문을 활짝 열고 청소하고 수리하고 우상 다 갖다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등불 켜고 분향 피우고, 그 다음에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는데요, 18만 5천 명을 그 밤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 송장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쳐들어온 사람, 그 왕이 얼굴이 뜨뜻해서 본국으로 돌아가니까 그 아들들이 와서 죽여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망하게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천사를 부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도와주실 때 능치 못할 게 있겠습니까? 모든 일이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정초를 맞이해서 정말 히스기야가 개혁했던 것과 같이 모든 것을 개혁하고 신앙의 개혁을 하고, 특별히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어떻게 됐는지, 이거 잘못된 것을 우리가 개혁하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하고, 이런 개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도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고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돌아가신 훌륭하신 목사님에게 비유로 아주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보일러 비유예요. 보일러가 뺑뺑뺑뺑뺑뺑 돌아가는데 어디 한 군데 막히면은 그게 스톱이에요. 우리도 지금 아래 이게 심야 보일러 쓰고 있는데요, 지금 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다 따뜻하니까 당연히 따뜻한 줄 알지만요, 이게 보일러가 고장이 안 나고 한 군데도 안 막히고 뺑뺑뺑뺑 돌아가니까 이렇게 우리가 따뜻하게
참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지낼 수가 있는 건데 한 군데 막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사람들과도 막히면 안 되고 그 예수님 당시에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그때 경향이 뭐냐면 하나님께 부모한테 드릴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야, 너 부모한테 그거 안 해도 돼. 그거 하나님께 드리면 돼. 그거 잘못됐다고 했어요. 고르반이 뭐냐면 그 가까이 가서 바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부모한테 바쳐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께만 바로 하면 된다. 이게 잘못됐어요. 하나님께 바로 하고 사람에게 바로 하고 사람에게 바로 하고 하나님께 바로 하고 거꾸로 해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겐 잘해. 친척들, 이웃들 뭐 찾아다니면서 하하호호 뭐 하고 뭐 돈도 쓰고 뭐 사람들에게는 잘하는데 하나님께는 안 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잘해야지. 하나님께 하는 게 첫째예요. 수직이 더 길어요. 십자가는 수직이 더 깁니다. 하나님께 먼저 잘하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도 바로 하고. 자, 이런 관계를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들이 이게 참 또 우리가 이런 것을 할 때 생각할 것은 내가 하나님께 잘하고 내가 사람에게 잘한다. 내 공로다. 내 노력으로 했으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나에게 복을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공로가 좀이라도 들어가면 안 돼. 우리는 죄가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다 잘한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는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잘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잘 되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과 관계가 온전히 잘 되는 게 우리 목표죠. 그 목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잃어버리지 말고 계속 우리는 기도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것을 계속 추구하며 노력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됐다. 조금이라도 내가 사람과 관계가 바로 됐다. 이럴 것 같으면은 그거는 내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만큼이라도 된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나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히스기야가 개혁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하나가 이 정처에 개혁을 한 건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서 분향하고 등불을 켜고 번제를 드리고 이런 모든 것 하나하나가 우리는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하고 또 교훈을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바르게 한 거 보면요. 제일 첫 번째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시 한번 이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다윗의 길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바로 행하는 것이 다윗의 길입니다. 사무엘하 23장 3절 그거 보면은요. 이 뭐라고 있습니까?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라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사람에게 바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것이 다윗의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하고, 다윗처럼 또 사람 앞에 바로하고, 이것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고 추구해야 할 길이고, 이 원년 정월에 이런 일을 했어요. 히스기야가 이런 일을 한 것처럼 올 한 해 또 특별히 이렇게 새봄이 출발하는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들이 참 다윗의 길로 하나님 모시기에 정직히 하나님 앞에 바로하고 사람에게 바로하는 그런 길로 나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요, 제일 첫 번째, 그전에는 다 문을 닫아놨어요. 문을 닫아놨는데 제일 첫 번째 성전과 관련해서 한 일이 뭐냐면은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정월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했다. 정월달에 하나님의 전의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전에 문들이 있어요. 동문, 서문, 동서남북 문이 있고 그런 문이 있는데 그 문들을 열고 수리했다. 활짝 열었습니다. 문을 연 것이 잘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또 이웃에 대해서, 친척에 대해서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 만났는데 전화로 통화했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냐 물어보니까 이 자녀들이 3명이 있거든요. 아들, 딸 있고 한데 연락 두절이래요.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들 간에도 연락이 안 돼요. 그래 저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너보다는 조금 낫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또 돌이켜보니까 나도 부족한 거예요. 계속 노력을 해야지. 계속 관계를 바르게 하도록, 모든 사람과 관계가 바로 되도록 해야 되겠다. 마음 문을 열고, 첫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문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문 두드리고 계시는 거 아시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보라 내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 그랬잖아요. 오 주님이시여 내 마음속에 찾아오소서, 임하소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마음 문을 열고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 충만으로 성령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성령님과 하나 되고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생활이 마음 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생활. 또 사람들하고도 마음 문을 열고 통하고 대화하고 교통하고 이런 생활. 100점짜리는 없어요. 100점짜리는 없어요. 현재 있는 자리에서 더 잘해야 됩니다. 현재 있는 자리에서 막힌 부분이 없는가 찾아서 뚫고, 보일러가 고장났으면 찾아가지고 뚫어가지고 수리하는 것처럼 우리가 참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막히지 않았는가.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완전히 통해야죠. 통해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 사람들과도 뺑뺑뺑 보일러 돌아가는 것처럼 막힌 부분을 찾아가지고 다 이렇게 나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마음 문을 열고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마음에 품고 용납하는 생활. 어려서 그 키다리 아저씨 동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새 그 키다리 아저씨 찾으면은 그냥 알지 못하던 키다리 아저씨가 누구를 후원해서 도와주고
이런 내용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는 키다리 아저씨는 그게 아니에요. 그 아저씨네 집에 아주 넓은 정원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뛰어놀고 그럴 때는 봄동산 같이 아주 좋았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귀찮은 마음이 들었는지 담을 쌓아버렸어요. 아이들 오지 마. 담도 쌓고 막 이렇게 막 해버리니까 아이들이 안 오니까 그 집에 뭐 새들도 안 오고 뭐도 안 오고 그래가지고 그 겨울같이 됐다는 거예요. 겨울 왕국처럼 꽁꽁 얼은 이런 집이 되고 말았는데 어느 날 또 마음을 고쳐 먹어가지고 그 담을 헐고 아이들이 다시 찾아오니까 거기 봄동산이 됐다 하는 그런 동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온전히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함께 거하고 교제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포용하고 용납하고 또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결케 했다 그랬죠. 5절에 보면은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라. 더러운 것을 다 제거해서 깨끗하게 하라. 이거는 오늘 우리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바로 되지 않은 거 찾아서 회개하고 또 사람에게 바로하지 못한 거 있으면은 또 찾아서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깨끗하게.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또 사람에게 잘못한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해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정초에 할 일이에요. 원년 정월의 이 새봄에 설을 맞이해서 오늘 히스기야가 원년 정월에 이렇게 모든 것을 바로 한 히스기야를 우리가 본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는요, 성소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들도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해야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7절에 보면은 등불을 껐다 그랬어요. 7절에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아까 문연대에 대해서는 했으니까, 자 이번에는 이제 그 성전 안에 들어가면은 등불이 있어요. 등불 7등대가 환하게 피어오르는 그런 이제 그 좋은 등대가 있는데, 세상에 거기 불을 다 꺼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 켜라. 환하게 그 금등대거든요. 금등대에 그 좋은 기름으로 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불빛이 있고 따뜻한 불이 있고, 그래야 좋은 거지. 다 꺼져가지고 차갑게 돼 있으면은 그게 좋겠어요? 그래서 등불을 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항상 등불을 켜고 마음의 등불을 켜도록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7장에도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명령하는데 그 잘 검사하라 그랬어요. 등불을 감검하게 하라. 감검이 검사라는 검사. 꺼지지 않도록. 아침부터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감검하게 하라. 등불이 항상 켜져 있어요. 검사해라. 오늘 우리들도 이 등불이 켜져 있는가? 등불은 이 사랑의 등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등불이 다 켜져 있어요. 꺼져 있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이 식어 있고 마음이 멀어져 있고, 그거는 내가 등불 꺼진 줄 알아야 돼요.
등불 꺼뜨리지 말고, 꺼뜨려야 좋은 일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항상 사랑의 등불이 있고, 처음 사랑의 등불이 있으라 그랬죠? 처음 사랑 버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에서 보면은 처음 사랑 버리지 말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등불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등불,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뜨겁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도 사랑의 이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잖아요. 사랑을 우리가 항상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좀 말하기는 쉬워요. 말하기는 쉽지만 행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사랑이. 빛을 발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등불 켜라는 거예요. 등불 켜고 항상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랑의 빛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우리의 목표입니다. 또 사랑하게 되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영혼을 사랑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사랑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난 교회 안 나와야 되겠다. 이러면 안 돼요. 저 사람 때문에 교회를 나와야 되겠다. 난 이제 예수님도 모르고 잘 모르지만은 저 사람 때문에 교회를 나와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되면은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향하라 그랬어요. 분향하라. 7절에 분향하지 아니하며, 향불이 있어요. 그 성소에 들어가면은 등대가 있고 그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에서 분향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입니다. 기도 생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생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 우리가 뭐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바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또 사람에게 바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바로 할 것이 무엇인가 찾아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받았으면 순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 다 순종하고 있나요? 11조 안 하는 사람은 11조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바로하고, 또 주일 성수, 주일날 무슨 일만 있으면은 교회 안 나오고 볼일 보러 다니는 그거 고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런 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도록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 순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사람에게 바로 행하게 해주세요. 우리 형제 자매에게 바로하고, 친척들에게 바로하고, 친구들에게 바로하고, 이웃에게 바로하고, 덕을 세우게 해주세요. 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오겠다 이런 사람 있지 않게 하시고, 나 때문에
교회를 나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덕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자, 이게 다 기도 제목이잖아요. 우리가 분양하는 거, 기도하는 생활인데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번제를 드리는 생활. 번제를 드리지 아니했다. 양이나 소를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온 정성을 다해서 바쳐드리는, 그게 번제 드리는 생활인데, 이거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상징하는 그런 제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번제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타오르는 마음으로 드리는 생활. 번제, 소나 양 뭐 아깝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데 뭐가 아까워? 오늘 나를 위해서 나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드리는 일, 이거 아까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생활.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몸을 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생활 하게 해주세요. 우리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봉사를 드리고 못할 게 뭐 있느냐? 온전히 드리는 사람은 번제 드리는 생활이고, 히스기야가 정초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온전히 바치는, 드리는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도 뜨거운 불타는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 번제 드리는 생활입니다. 우리 교회 그 아마존에서 인디오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 부부들 오시고, 또 카자흐스탄에서 선교하는 오석진 목사님도 오시고, 그런데 참 또 어떤 분들은 아프리카에서 흑인들 선교하는 분들이 있는데, 참 그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면은 그곳까지 찾아가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람들의 종노릇을 하고 참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참 생각할수록 존경심이 나갑니다. 아, 나는 언제나 뜨거운 사랑이 임해가지고 나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참 부러워지는데요. 우리들이 이런 목표를 가지고 중단하지 말고, 아니 나 같은 게 뭘 그런 거 하겠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 흑인이든지 황인이든지 백인이든지 가리지 않고 다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 뜨거운 불타오르는 사랑으로, 이 사랑의 불길이 아니, 번제 드리는 이 불길이 아니면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흑인을 사랑하라는 것도 아니고 인디오들을 찾아가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위에 우리는 같은 동포고 민족이고 참 가족이고 또 같은 황인종이고, 그런데도 이거 하나를 사랑 못하는 현실이 아닌가, 이런 것을 참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고 사람을 사랑해서 주는 생활. 사랑은 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사랑은 주는 거다. 번제 드리는 거는 정말 사람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사람에게도 드리고, 하나도 안 주면서 그런 말 있잖아요. 말로만 말로만이라는 말 있잖아요. 말로만.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은 말로만이 아니라 행실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행위를 보시고 믿음과 행위가 같이 나간다고 했고, 참다운 믿음이 있으면은 행함이 따른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 히스기야 왕이 정말 정초에 개혁하기를 잘했습니다. 문을 활짝 열고 다윗의 길로 행하고 등불을 켜고 번제를 드리고 분향하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수르 대군 쳐들어왔을 때 천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 오늘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 새 봄에 우리들이 새 출발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하는 이런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천사를 보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히스기야가 정초에 이렇게 성전에 나아가서 다윗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 앞에 등불을 켜고 분향하며 번제를 드리는 이런 개혁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참으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이 명령을 주시고 우리가 십자가의 가장 귀한 이 교훈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바로 살지 못한 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 봄에 이 약동하는 이 계절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시는 그런 구원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84장, 통일 173장 찬송하겠습니다. 184, 173.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비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혜 재단에 귀한 예물과 헌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항상 은혜를 다해 주시고 믿음을 다해 주셔서 주님을 향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풍성한 것을 주께 드리는 모든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아까 인사했지만 다시금 우리 앞뒤 자아분들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한 가지는 뭐죠? 새해 복 많이 만드세요.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만드세요. 복 많이 만드는 게 뭐예요? 오늘 히스기야의 정초의 개혁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바르게 해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2장. 오늘 새로 나온 분, 오랜만에 저기 우리 박유순 성도님의 따님, 큰 따님 이렇게 명절을 맞이해서 오셨고, 또 누구예요? 여기 임규찬? 아닌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강낭진, 강낭진 형제님 이렇게 오랜만에 나오셨고, 또 우리 여기 오찬미 집사님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3주 계속 나오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2장, 통일 6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심이 저희 무리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